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믿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당대 신앙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내 자녀, 내 집안, 내 가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어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빗나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가인과 그의 후손이 오늘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회개치 않는 사람, 집안과 가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치 않는 집안과 가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자기 성을 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회개치 않고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먼저 기록하죠. 어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다. 각자에 맞게 치리하시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순종하고 고통의 벌을 받아도 달게 버티면 축복의 벌로 바꿔주시는데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처방을 사랑으로 듣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동생을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간음죄가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 된 하나님을 버리는 죄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이며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다른 행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이러한 죄들은 핑계치 못하는 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든 형통함을 받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시려고 이렇게 교만한 환경에 두시는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징계를 받으면 나를 포기치 않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기복신앙이 있으면 형통이냐 고난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을 줘도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걱정하시면서 고르고 골라 우리에게 맞게 주실 수도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형통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하는가 고심하고 계시고, 반대로 고난을 줘서 낙심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에 멀어질까 오늘도 고심하면서
가인과 같이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놋 땅에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 땅이라는 뜻은 놋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처방과 반대로 적용하는 가인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동생 아벨을 무섭게 몰아붙이며 죽였으니 너가 사람들에게 쫓기며 유리함을 좀 당해보거라. 그러면 너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처방했는데 오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깨닫게 하실 때 그 행한 대로 당해보도록 인도하시죠. 그런데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도리어 정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는 것을 열심히 쌓기를 시작하더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 성을 쌓는 일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떨어진 불안과 두려움을 이 성을 쌓는데 안정을 쫓으려는데 목을 매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생은 물질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기 성, 자기 왕국을 쌓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식이 곧 자신이고 나는 방황하고 유리했어도 자식들은 안정적이고 부강하고 강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인지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6대 손의 계보가 나오고 있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유엘을 낳고 무드사엘과 라멕 이런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가치관과 소원이나 바램들을 담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을 보니 더욱 확실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랏의 뜻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 무후야엘은 쓸어버리다, 무드사엘은 강성한 자,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승리에 대한 신념에서 나온 이름들이더라. 성공주의와 정착과 안정, 부강함을 쫓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낳긴 낳았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로 한 여자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자의 후손을 낳는 사명을 주셨는데 처음으로 일부일처제 질서를 깨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셨는데 라멕이 권세를 갖게 되면서 성을 거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함께 자기 성과 자기 세력을 키우는 데 사용했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직위, 권세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 달라붙는 것이 음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멕이 낳은 야발과 유발 또 두발가인이라는 자식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가인이 쌓으려고 했던 자기성처럼 각자의 자기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가축을 치는 자, 음악의 문명을 만든 예술가, 기술 문명의 창시자, 이 모두가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부와 하나님 없는 음악과 하나님 없는 기술 문명이 바벨탑과 같이 더욱더 교만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떠났다라는 표현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도 가인과 그의 후손을 찾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 한 가지의 종용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에게까지 내려가게 되더라. 오늘 나는 부에도 가난해도 형통에도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될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집안 두 번째는 죄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대물림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듯이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인 7에서 하나를 뺀 수이죠. 인간의 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빠진 수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 후손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하는지 보니 자신의 2명의 아내를 불러놓고 자신 있게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인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니 오늘 이 라멕 또한 내 말을 들으라. 아내들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의 부르짖는 칼의 노래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기고 이기려는 가치관을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어제 빗나간 예배의 특징이 상처로 귀결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라멕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나이에 유망한 청년을 내 상처 때문에 쳐서 죽여버렸다라는 잔인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서 2 아내를 자랑하고 또 그들을 붙잡고는 자기의 능력과 과격함과 패역함의 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어제 안색이 바뀌고 분노하기를 심히 하였던 가인의 모습과 몹시 닮았더라는 것이죠. 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과 그 죄성이 더 심각해지고 당연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6대손 라멕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칼의 노래를 마땅히 부르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가 대물림될 뿐만 아니라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인류의 최초에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아니라 칼의 노래, 죽이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의 끝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의 표 받았던 것을 이 라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자신 있게 노래합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할 날카로운 칼을 끼고 감히 나를 어찌할 사람이 없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더라. 그런데 가인이 한 그대로 라멕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되물림되는 죄를 막아주시려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죄악을 끊어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낯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죄와 되물림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인의 죄악과 가치관이 그대로 흘러내려서 되물림 될 뿐만 아니라 대의 대를 이어서 손자와 손녀들과 모든 집안 식구들과 가문들까지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부르짖는 주제가를
주제가에 따라서 내 자녀, 내 후손이 부르짖게 되어 있더라. 내가 안정을 부르짖으면 내 자녀는 안정을 더 크게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부르짖으면 내 자녀는 세상에 나아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고 이기려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자녀들은 더 크게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더라. 오늘 나는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 내 죄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되물림 되는 죄악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치 않는 집안 세 번째는, 그럼에도 회개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속사의 계보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고 아벨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너무 잘나서 가출해버린 가인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일으켜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시는가?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셋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약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다른 씨,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과 같이 자기 성을 쌓고 위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가인보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을 지키는 이 셋이라는 사람을 후사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부패로 사라질 삶, 유한한이라는 뜻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부를 때마다 이 부패로 사라질 삶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 강성한 자, 이 가인의 후손보다도 얼마나 겸손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이름에 나타나 있더라. 너무 잘난 자녀, 너무 뛰어난 자녀가 아니라 약한 자녀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셋은 연약한 자, 에노스는 부패로 사라질 삶이니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6대손까지만 나오고 그 이름이 성경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아담의 후손이 셋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는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오늘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그 자녀들과 가정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내가 내 연약함을 가지고 칼의 노래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하나님을 모두가 부르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안에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세우려고 하는 자기성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난 라멕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에노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죄와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공이라는 자기성을 쌓던 자입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유리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고 악과 음란을 쫓았으며 성을 쌓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종류와 장르만 바뀌었지 사역에서도 성공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저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인과 같은 칼의 노래를 부르던 저에게 고통으로 찾아오셔서 치리하시며 처방해 주신 것이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라멕과 같이 이기려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의 씨를 낳는 사명을 저와 모두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여호와 이름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주변에 붙여주신 모든 자들이 함께 부르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썩어 없어질 정말 유한한 인생임을 오늘 고백할 때에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의 모든 자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내가 가진 세상 가치관들이 대를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성공주의, 음란, 물질주의, 안정, 자녀우상, 학벌,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